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들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심음의 은혜라고 하는 설교를 지지난주에 했고, 지난주는 감사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들음의 은혜입니다. 제가 큐테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들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확 박히더니 들음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속담이 있죠. 제가 말에 대한 속담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저 제가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말이 있죠. 소문에 대한 이야기죠.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말이 순식간에 퍼진다는 의미겠죠.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것도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낮과 밤에 비밀은 없다.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에 천날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말을 잘하면 돈도 탕감받을 수 있고, 말을 잘하면 또 은혜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잘해주어야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죠. 말에 대한 속담입니다. 그럼 말에 대한 성경 말씀은 뭐가 있냐고 말했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줄이면 야고보서 3장 1절과 10절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에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고, 또 그 말은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대요. 내가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말에 따라서 내 몸이 잘못된 것으로 불태울 수 있고, 아니면 좋은 것으로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릎 아래 악한 말을 없애고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무릎 아래로 악한 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듣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잠언서 18장 21절에는 혀의 권능이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데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잘 말합니다. 개구리에 뭐라 그러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는 말도 있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혀를 사랑하는 자, 혀를 사랑해서 잘 사용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심하고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의도와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의도와 해석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받아들여져서 오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내 말뜻은 그게 아닌데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한 경우, 표정들을 보는데 있는데 없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여 오해한 적은 없는지. 분명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도, 그리고 잘 듣는 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듣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 민수기에 1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약한 이에게 내가 오늘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민수 14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들었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순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걸 들으셨습니다. 그걸 들으신 대로 순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는 않겠죠. 응답하시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2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니 약한 중에 들어 내가 내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얼거리다입니다.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고 나면 앞에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속으로 어떻게 중얼중얼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중얼거리다. 뭐 애들한테 얘기를 해봐요. 애들한테 뭐가 딱 얘기했는데 애들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앞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좀 해봐 안 그래요? 이런 거죠. 지금 원망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듯 투덜거리듯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마저도 그냥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던 그 소리마저도 주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일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느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제가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 80, 90이면 죽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들은 대로 행한다면 기껏해야 80, 90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죽으셔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면 내 삶을 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라고 맹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행합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투덜거리면 투덜거리는 이야기를 들은 대로 행해주겠다는 이야기고, 너희들이 원망하면 원망하는 말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너희들이 감사하면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은 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믿음의 고백을 해준 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들린 대로 이해하고 들린 대로 행하고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29절에서 32절까지 들은 대로 행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29절 말씀 1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주체가 이 방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식의 영상으로서 근생했다. 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하나님께서는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뭐라고 입 밖으로 말을 했는지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말했으니 그 말 그대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던 그들에게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장 30절 시작. 너네 아들 갈렙과 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너희는 갖고 돌아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빼놓고 10명과 함께 불평했던 사람들은 칼에 쓰러지고 엎드려져서 결단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처자가 사로잡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읽어봅니다. 31절 32절까지 33절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관을 주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흘러내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처자들까지도 사로잡힌다고 말했던 그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처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돌이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기에 그 처자들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왔나 봐요. 우리가 4자는 죽을 사지요. 그러니까 4자는 뭔가 의미가 달라. 고난의 숫자고 어려움이고 죽을. 그래서 웬만하면 4자는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과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게끔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게요. 상대방을 위해서 말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훈계나 조언이나 때로는 그가 화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가 듣게 하는 잔소리나 우리에게 격려든 응원이든 칭찬이든 지적이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10개 중에 거의 그래도 7, 8개 됩니다. 하나는 화가 나서 이야기한다 치지만 그래도 7, 8개는 그를 위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봅시다. 특별히 오너의 입장이나 아니면 팀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일을 가르쳐 주거나 뭔가 알려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잘 못해. 요렇게만 좀 하면 일을 잘할 것 같고 요것만 자꾸 바꾸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만 잘 바꾸면 사람들한테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 말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얘기했죠. 그것만 바꾸면 사람관계가 좋아질 것 같고 그것만 얘기하면 상사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바꾸게 되면 뭔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듣는 순간 지적질로 들리고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잔소리가 되어서 더 이상 귀를 듣지 않지. 말하는 사람은 거의 7, 80%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거의 90%를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발전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계속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나를 위한 말씀, 이야기로 듣고 그 조언이든 그 지적질이든 그 훈계든 그 잔소리든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것을 가지켜서 곱씹어서 내 생각을 좀 바꾸고 내 삶을 좀 바꾸고 내 가치관과 나의 태도를 좀 바꾼다면 바꾸는 순간 뭔가 좋아지는 것들이 보여지겠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 것이냐는 정해진 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를 위한 말로 들으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어지겠지만 나를 위하지 않는 말로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깁니다. 부부 가운데 보세요. 부부 가운데서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말하는 사람이 조금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말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조금 좋게 듣게 되어지면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듣는다면 전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변화되고 더 가정이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갈등은 일어나고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골은 더 깊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듣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사의 위치에 있고 부모의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오너의 위치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 때 거의 대부분의 리더들은 그를 위해서 하는 얘기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거의 그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의 거의 90%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도 리더의 입장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아랫사람에서 들을 때에는 나조차도 나를 위한 말로 안 듣고요. 지적질로 듣고 훈계로 듣고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듣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될 때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이야기했다면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얘기해준다면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한 거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들을 때에는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 올라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랫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태도는 바꿔야 됩니다. 들음의 은혜, 다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사실. 그것이 지적질이든 그것이 훈계든 그것이 때로는 격한 이야기로 강한 말로 메시지를 전하든 아니면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로 잔소리를 들리든 때로는 그 말로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상한 마음이 들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들을 때 우리는 상처받는 것도 기분 나쁜 것도 그리고 나를 향한 지적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일하다 보면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내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싫어. 근데 그것도 일 처리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자기가 해봤을 때 조금 노하우가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듣는다면 기분 나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오해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듣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면 말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도 이야기하겠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다라고 이 자세로 이 태도로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스스로가 기분 나빠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발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을 나를 위한 말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스스로가 오해하고 다른 해석으로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들을 때 전체 관계가 그리고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라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훈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이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응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지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닳도록 잔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협박처럼 강하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재앙받을 거야. 협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잔소리를 하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게 따르지 않아서 재앙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은혜 받을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이든 그게 지적질이든 그게 조언이든 훈계든 협박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개예요. 옳다, 옳지 않다. 그래, 안 그래요? 좋다, 좋지 않다, 나쁘다. 또 해라, 하지 마라.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은요 상당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명령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명령은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웬만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부탁하는 말로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명령을 들으면 누구나가 다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좋은가 나쁨, 해라 하지 마라,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듣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음을 위한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잔소리에 불과한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들의 쾌락과 즐거움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와 즐기는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려야 되고 즐겨야 되고 기쁘죠, 쾌락도 우리가 이제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듣기 싫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그렇잖아요. 진리는 진리인 거잖아요. 세상 말은 포장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해도 물론 부드러운 말로 전할 수 있겠죠. 근데 부드러운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것을 우리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물론 방법에 따라 콘텐츠에 따라 재밌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지 말라 해라, 우리의 정욕을 빼앗고 우리의 쾌락을 빼앗고 우리의 만족감을 빼앗기 위한 거다 라고 받아들이면 거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 하나님은 그 모든 협박도 그 모든 말씀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말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꿀송이처럼 답니다. 때로는 그게 조언이고 협박이고 지적질이고 잔소리라고 해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로 다가오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내 삶에 바꾸기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 삶에 변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내 삶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느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해도 꿀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협박을 하고 지적질하는 것처럼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처럼 잔소리를 듣고 별로 좋지 않은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 없이 살 수밖에 없고 말씀을 가지지 못할 채 사단에게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죠. 그리고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삶에서 경험하며 살겠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큐티 안 할 때의 삶과 큐티하고 나서의 삶이 내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큐티 이전에는 내가 늘 흔들리고 두려웠지만 큐티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붙잡고 내가 용기를 얻고 지금 내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안에서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셨고 그 평에 또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을 들까 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귀가 없지요. 영이니까 귀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입으로도 하는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도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음란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음란한 생각을 한 사람 그 자체를 가늠했다라고 취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생각만 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귀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주님은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얼거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덜거림도 육성으로는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이유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미 주님께서는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빨리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잠언서 18장 13절에 대답하기 전에 귀담아 들어라. 잠언서 21장 23절에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재앙에서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일주일 전부터 감사 챌린지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도 꾸준히 감사 챌린지에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카톡 하게 되면 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카톡에 단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하는데 여러분 홈페이지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기 쉽게 제가 그래서 링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고 여러분들 글을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 그 감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들이 듣는 거, 하나님 말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들으셔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습관이 바뀌기까지는 뇌과학자들이 21일이 걸린대요. 보통 30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불평해, 우리는 늘 원망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뭔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뭔가 들으면 지적질 갖고, 뭔가 들으면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전에 연습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 계속해서 연습하는 이유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우리가 감사를 계속 연습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을 찾지 못했던 우리가 감사할 것을 자꾸 찾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안 좋았던 것이 보여줬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열심히 감사 챌린지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백이 바뀔 것이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때마다 어떤 의도로 바라보지 않고 다 나를 위한 좋은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돼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내면을 강하게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되겠죠. 왜 그래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끝난 사람과 말씀을 듣고서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해가는 사람은 다르겠죠. 여러분 성경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은 다 맺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볼 때 뿌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을 목사님 좋은 그냥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어. 지나가면 다 까먹는 거죠. 또 말씀을 뿌렸는데 가시떨기나 돌밭에 뿌려졌어요. 얘가 기운을 못 자란대. 말씀을 듣고 뭐 깨달음은 있어요. 깨달음은 있고 뭔가 느꼈어. 근데 그때뿐이야. 왜? 환경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내 처지가 이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가시떨기를 뚫고 올라오고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그 바위덩이의 기운에 눌려서 고난에 눌리고 고민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걱정에 눌려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가슴으로 심어서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들었다. 너의 중얼거림도, 네 안의 속삭임도, 네 안의 투덜거림도, 네 생각과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이야기도 내가 들었다. 내가 듣는 대로 시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행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 따위야? 그러면 그 들은 대로 주님은 그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이 바뀌어질 것을,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을 경험하고 난다면, 그리고 그 고백되어진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영환 집사님이 스스로 대변을 합니다. 몇 번 그랬죠? 네. 저는 차근차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좌약을 넣어야지만 나왔던 대변을 스스로 밀어낸다는 얘기는 스스로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의 가능성이라도 뭔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이 기간이 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의 눈은 될 거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죠. 하지만 나는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지금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를 지금 부딪히는 현실로만 바라보지 않고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믿음 없이 긍정적으로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한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못 먹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100% 믿기에 이 말씀을 저는 오늘도 믿기에 실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던 저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열심히 감사 체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조건이 무엇일까 늘 찾습니다. 늘 찾아. 그리고 내 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내 몸을 좋아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 몸을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그럼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실까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들으시게 하느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삐뚤어지게 듣는다면 그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독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들음의 은혜를 활용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하고 실천해서 연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변할 것이고 그리고 차후로는 우리가 믿음에 고백한 대로 우리의 주변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영환 집사님 늘 안 변한다 그랬는데 이영환 집사님 변했잖아요. 교회를 안 갔던 사람이, 교회를 갈 때마다 싸웠던 사람이 자동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을 빼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말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걷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